존 오토버그의 평범 그 이상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복음을 동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동화책에 보면 개구리가 갑자기 왕자로 변신을 하고 또 야수가 왕자로 변하는, 나무 인형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자유자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화에 가만히 보면 이 변신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어떤 통로에 들어가야 돼요. C.S. 루이스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꼭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니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토끼 굴 속에 들어가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복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신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부둥켜 안고 옷장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자.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변화와 변신의 통로인 예수님의 부활로 이끌어가면서 저의 소소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난주간이면 금식을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것이 채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밥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비단 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터무니없는 욕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제 안에 있었고 부질없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쓸데없는 추론들이, 그리고 잡다하게 늘어놓아 있는 정보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비우고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크라이스처치에 살 때 4개가 연결된 유닛, 작은 유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닛에 들어가려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보이는 것이 화단이었습니다. 그 집들의 화단은 계절마다 꽃을 새롭게 심고 나무를 얼마나 가지치기를 잘했는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펴요. 특별히 저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는 평생 교사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원 관리하러 아침마다 나올 때는 마치 교회 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손에는 흰색 장갑을 끼고 분홍색 스웨터를 입을 때는 립스틱이 분홍색입니다. 빨간색 스웨터를 입을 때는 입술이 빨간색이세요. 그렇게 짙게 칠하고 화단을 관리하는데 그 화단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 저희 집 화단은 엉망입니다. 이건 화단이 아니고 풀밭이에요. 잡초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잡초를 제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리시면, 좋은 손가락입니다. 최고다. 너 진짜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하다. 막 칭찬을 해주고 막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있는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자, 엉겅퀴를 제거하자, 풀을 제거하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 풀에 덮쳐 있어서 무성한 잡초 때문에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니까 그 속에 정말 핵심인 꽃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번 고난주간 제가
금식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내려놓고 비우기를 시작을 했더니 제 안에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새롭게 발견한 지난 주간 그 십자가 붙잡고 고난 주간 특별한 새벽 예배 십자가 설교하고 십자가로 기도하니 표현이 안 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 한 주 지나면서 고난 주간 이렇게 기쁘게 보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장 힘들 시간이 2, 3일 지날 때입니다. 그때가 고비예요. 힘들더라고요. 비전센터 앉아 있는데 제 사무실 앞에가 키위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느낀 겁니다. 식기 딱딱 썰리는 소리에 제가 배고프긴 처음입니다. 음식 냄새도 아닌데 식기가 그 포크로 딱딱거리는 소리에 제 마음이 거기에 쏠리더라고요. 야, 냄새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겼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살짝 오더니 여보 시험 해요. 조금씩 먹고 힘내서 기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타협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저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웃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왜냐하면 4년 전 제가 똑같은 일을 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왜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이렇게 할 정도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계속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까지 왔더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다. 행복이 넘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는 비전센터에 앉아 있는데 그냥 좋은 겁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좋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지금 저의 처지를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뜻모를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 미쳤나 보다. 왜 이러지? 너무 굶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비전센터에 CCTV가 있었으면 누가 보고 있었으면 왜 저러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흐뭇하고 혼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 미래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뜬금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주일 보냈습니다. 이러다가 금식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교회가 20년 동안 한 자리에 서서 줄기차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 줄도 몰랐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가고 있지만 오클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10년 내외로 문을 닫거나 없어집니다. 10년이 뭡니까? 5년 내외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문 닫고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열되고 깨어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흩어집니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연수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목회자들이 참된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아무 말이 없대요. 그죠? 교회를 가장 잘하는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 말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네, 제가 봐도 건강합니다. 다들 건강해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칭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나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랑 차를 마시면 재수 없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아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잘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를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크라이처치에서 얼마 받고 사역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페이로 이만큼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그거 받는데 여기 왜 오냐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알겠더라고요.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제가 부임했을 때 호주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6년째 개척 때부터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바뀌었다고 더 이상은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매정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재직들과 회의하면서 이런 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는 선교비 받는 곳이 아니라 선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립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오클랜드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다녔던 한 집사님이, 집사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잡사입니다. 이곳에서 사업 잘하다가 이곳에서 수많은 빚을 지고 호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우리 교회를 안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담했습니다. 전도해보고 뭔가 해봐야 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교회, 그렇다고 뭔가 있고 여력이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초기였습니다. 이런 시간 지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 이유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보내시면 떠나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는 것을 믿기에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설교 시간에 명령간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세 가족이 등록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첫 주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시더래요. 초신자입니다.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했답니다. 아, 목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둘째 주에 갔더니 또 울더래요. 이상하다. 지난주에 일이 안 풀렸나 보다. 셋째 주 갔는데도 울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양육까지 잘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누군가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호응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의 얼굴은 설교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그 사진 쪽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 보일 정도로 설교했었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은 건 또 아니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대학에 다니던 동생이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참담하더라고요.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도 몇 년간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서른 초반 담임 목회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오면 10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0년 먼저 시작했더니 10년 먼저 늙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면 그 선배 목사님보다 제 나이가 더 많게 보인다고 얘기들 해요. 아니 이 얼굴이 어떻게 그런 얼굴이 됩니까? 그래서 야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30대 초년병으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섰습니다. 사회생활도 미천한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일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단어가 뭔지 몰랐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군요.
좌충우돌하면서 부닥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웬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격도 모났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제 혈액형을 가지고 A병이라고 다들 별나다 그러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힘들다라는 것도 저도 압니다.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압니다. 목회자로서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보다도 더 온유하고 목회자 같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와 동생만 교회 다녔고 어머니는 절에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권사님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청년 대학 시절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시다가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더니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참 힘겹게 사셨던 분입니다. 물론 신앙이 없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신앙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아내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온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 얼굴은 다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초기에 든든하게 후원해줄 기도의 후원자도 전 변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저는 한 번도 방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철학을 공부하는데 방황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방황이 사치였습니다. 방황을 하면 그날로 저는 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질게 외롭게 투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도 그랬고 저의 모습도, 저의 여건도, 상황도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 가는하고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성숙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20주년 반추하며 돌아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못 넘어올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건으로 제가 3개월 동안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약을 먹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동생의 죽음은 제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망을 뚫고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젊디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부활의 신앙 아니면, 부활의 승리 아니면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죽음과 절망과 사망을 생명으로 변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딛고 또 살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향해 호통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